주일을 보낸 후 3일이 지났는데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 보내셨다면 오늘 수요 성령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기 강단에서 전해지는 많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성령 기도회, 그리고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은 정말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해가 되면 세운 목표가 있는데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이에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이 곧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씨와 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씨는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씨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지는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는 말씀이고 땅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있느냐?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길가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밭이 있는데 밭에 가장자리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밭이 있는데 밭을 가로지르는 길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그 땅을 밟으니까 딱딱하겠죠. 단단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씨가 그냥 길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길가밭이 어떤 밭이라 했습니까? 딱딱한 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져 있는 거죠. 길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길가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목수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심지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바가 같으냐 하면은 길가밭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샘교회 성도 중에 이런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예배 시간에 지각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늦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안 되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길가밭과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완악한 저의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기경하여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저의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늦게 오면 이 기도조차 할 시간이 없겠지요. 둘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외부적인 박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가 돌밭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돌밭은 길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길가는 완전히 딱딱한 밭인데 돌밭은 그 돌 위에 뭐가 있냐면 흙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돌 위에 있는 흙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있으니까 싹은 나옵니다. 그리고 흙이 있으니까 뿌리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흙이 깊지가 않아요. 바로 밑에 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내리긴 내리는데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그 싹은 곧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길가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점이냐면은 길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응이 없다 그랬잖아요.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떠한 반응이냐?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돌 위에 흙이 약간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 말씀에 대한 이 기쁨의 반응은 뭐냐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겉으로는 기뻐해요. 겉으로는 기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속으로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17절을 보시면 무엇과 무엇이 있죠? 환난이나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옵니다. 여기 환난이나 박해가 뭐냐 하면은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을 잠깐 보시면 무엇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그랬죠? 말씀으로 인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박해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이나 박해,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고통은 뭐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늘 이런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면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은 이 고통과 고난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기 넘어지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뭡니까? 넘어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떨어지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에게 고통과 고난을 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상적인 믿음, 피상적인 성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껍데기만 성도, 무늬만 성도라는 거예요. 겉에만 흙이 있다고 했잖아요.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단단한 돌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뭐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공동체에서 이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성도들이 이 환난과 비방을 통해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했고 육체적으로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재산이 공권력에 의해서 몰수가 되기도 하고 폭도들에 의해 약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입은 거죠. 여러분, 이런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과 고난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피상적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늬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통과 고난이 비방과 환난이 찾아오며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피상적인 성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겉만 성도가 아니라 속까지 성도예요. 뼈까지 성도예요. 겉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알맹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속이 꽉 찬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피상적인 성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성도가 되어서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내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납니다. 자,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시 때문에 싹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과 햇빛이 필요한데 이 가시 때문에 물을 다 빨아들이고 비쳐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뿌리까지 이제 내렸습니다. 자, 길가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이제 열매가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시가 문제예요. 가시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가 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이거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말씀이 자라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가시 때문에 물과 빛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 가시가 뭐냐 하면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에요. 자, 세상의 염려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대의 주의 산만입니다. 이 세대의 주의 산만.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뭐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 무슨 생각이 나죠? 세상의 염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현관문은 잘 닫았는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죠? 가스 밸브는 잘 잠궜는지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차문은 잘 닫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주의 산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될 때는 내 마음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물의 유혹은 돈이 포함된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재물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돈을 이야기하는데요. 돈을 이야기할 때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돈이 악하게 되느냐? 사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악한 것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악의 이제 근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때로는 부모도, 배우자도, 그렇죠? 자녀도, 친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 성도의 특징도 마찬가지겠죠.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이 재물의 유혹은 우리 안에 가시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많이 없었다라고 한번 그런 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이 재물을 사랑하였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주일에도 가게 일이나 직장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기 전보다 경제적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또 여기 가시들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근데 욕심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기타 욕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은 재물대로 이야기하고 재물 다음에 기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타 욕심에 있어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식욕, 두 번째는 지식욕, 세 번째는 수명욕, 네 번째는 성취욕, 마지막은 성욕입니다. 여러분 5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욕구가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욕심이 말씀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근 맛집을 다 돌고 그것도 부족해서 원정 맛집까지 갑니다. 이것도 안 돼가지고 TV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맛집 먹방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챙겨봅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먹고 싶은 욕구는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식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복지센터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면 자격증도 여러 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욕심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욕심 같은 것들이 뾰족한 가시처럼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들이 제거될 때에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육체적인 소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길가와는 다르게 딱딱하지 않아요. 부드럽습니다. 좋은 땅은 돌밭과는 달리 흙이 많아요. 좋은 땅은 가시떨기와 달리 공간이 넓고요. 물과 빛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좋은 땅에 씨가 부러졌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세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듣고 받아 결실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듣다 그리고 받다 결실하다. 듣다는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받다는 뭐냐면 순종하다예요. 그리고 결실하다는 열매 맺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뭐냐면 한 번의 동작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뭐죠? 듣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받는 거예요. 순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좋은 땅이면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땅이면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씨와 땅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순종하려면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따르려면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고 풍작이라 할 때 그 풍작의 비율이 뭐냐면 1대 10 아니면 1대 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8개가 나고요, 하나를 심으면 10개가 나면 풍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와 열매의 비율은 1대 30입니다. 채소가 1대 30이에요. 1대 60, 심지어는 1대 100까지 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탁탁한 그런 길가 같은 마음인가? 내 마음은 피상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돌박 같은 마음인가? 내 마음에는 가시가 있지는 않는가? 그런 가시와 같은 마음인가? 그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받을 마음의 밭을 준비할 때 말씀의 열매가 있는 거죠. 말씀의 열매를 사모하신다면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의 좋은 밭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